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재성경책으로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1장 뒷부분인 1장 27절과 3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한 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역시 계속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고난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권면한 다음에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부터 계속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 거죠. 1장에서 이미 하나 될 것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나됨을 요청했던 바울이 2장 1절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지 하나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장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절 그 앞에 있는 1절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좀 번역이 많이 좀 애매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지 서로 협력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권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이미 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줌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미 이 권면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이 권면은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바울뿐 아니라 또 저뿐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성도의 하나됨을 권면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에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 홀로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남아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비로소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권면을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사랑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사랑의 위로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려면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있어야지 비로소 나에게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란 그의 가까이 곁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권면과 위로의 출발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저나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분들에게 천사로서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깊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천사로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그의 곁에 다가서서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권면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나의 천사가 되어줌으로 나를 위로할 때 그때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1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도의 교제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 자,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의 교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성도의 교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내게 임한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성령과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성령은 동일한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이 다릅니다. 혈액형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당신을 매개체로 해서 각기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의 덕분으로 이전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도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령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령의 교제, 즉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교제 또는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 두 번째 의미는요, 성령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한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교제라는 말,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는데, 성령이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확장케 하시며,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동역자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바울은 성령의 교제 또는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말 긍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위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 안에 위가 있잖아요. 예, 그 위라는 뜻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또 이게 자비는요, 우리 신체 중에 내장을 뜻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위, 내장.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 위와 내장이다. 바울 당시 이 헬라 말을 썼던 그리스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혹은 자비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와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자비심, 이런 마음이 다름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와 내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위라고 얘기했고 자비를 내장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단장연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연모,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 이 말에 유래된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청나라로 가던 중 잠깐 포구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종이 숲에 들어갔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이미 떠난 배를 향해서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어미 원숭이는 강키스를 따라 배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새끼 원숭이를 보고 울부짖습니다. 한 100리쯤 항해한 다음에 다시 배가 포구에 서자 그때 이 어미 원숭이가 달려오면서 그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원숭이의 배를 열어보니까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원숭이의 내장이 토막토막 잘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단장연모라는 말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컸던지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사랑이 단장연모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위와 내장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사랑, 단장연모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위와 내장이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에는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동정심과 자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하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성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할 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그토록 권면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아서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나오는 기도 이전에 내 마음에 담겨 있고 내 생각이 담겨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표현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정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가정에서 온라인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눈물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믿는 자만이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믿는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혜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뇌 방사선 치료하다가 갑자기 아이의 몸이 열이 나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혜리 꼭 붙잡아 주셔서 열도 내려가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다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가 경험한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내 허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는데 우리 주님의 위와 내장에 끊어지는 단장 연모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그 사랑을 나 역시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 아픔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이혜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이의 온몸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몸에 열이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중단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